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서 4장 말씀 함께 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 4장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그렇게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뜻을 굽으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금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방금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풀이 아꼈거든. 합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벽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소원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꼭 만나주시옵고 은혜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종들을 꼭 붙드셔서 기도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도와주시고 또 큰 능력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도 또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또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귀한 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또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나 4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나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죠. 자, 그런데 테마별로 좀 이것을 구분해서 보시면 1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이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니느웨 정반대 방향에 있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나를 추적하시죠. 결국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떤 고난인가 하면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요동을 치고 이제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배에 타고 있는 뱃사람들이 두려워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 다 집어 던지죠. 결국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요나가 이제 제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죠. 너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사실대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되면 이제 이 파도가 잔뜩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나를 이제 물에 던지게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이제 집어삼키게 합니다. 자, 이제 2장이죠. 그런데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2장이죠. 근데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또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 요나는 한 번 실패한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상당히 큰 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대충 그것도 사명 감당하죠. 그래서 하루길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자,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보면 4장이 시작되는데 자, 이 4장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나의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불평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죠. 자, 지금 요나가 왜 싫어하고 왜 성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궁극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렇죠. 자, 지금 왜 싫어하고 성내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나에게 했던 그 약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귀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 이 백성이 심판하겠다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심판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빈정되는 그런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나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3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는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고 지금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같으면 지금 니느웨 성이 불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받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요나의 이기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거, 이거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내 이기적인 이런 생각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그 여러분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부터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이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죠.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성읍 쪽을 바라보죠. 그리고는 니느웨 성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나라입니다. 그리고 원수나라의 그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북한이 잘못된 것과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과 아마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지만 설마 그러면서 지금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멸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박명풀을 요나의 머리 위에 이제 자라게 하시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명풀에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명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박명풀을 예비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이제 가리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명풀을 바라보고 하심에 시들더라. 자, 그 이튿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벌레를 보냈죠. 그리고는 그 박명풀을 다 갉아먹게 만들고 결국 이 박명풀은 시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또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박명풀을 예비했습니다. 자, 이 박명풀을 주장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그 하반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벌레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 자, 이 뜨거운 동풍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고 요나의 머리에 해가 뜨겁게 쬐게 하니까 요나가 뜨거워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박명풀이 우리 머리에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기뻐했죠. 그런데 그 박명풀을 벌레가 갉아먹고 또 동풍이 뜨거운 그 열풍이 불고 그리고
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 때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박넝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햇빛도 다 누가 내려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박넝쿨과 같은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있고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박넝쿨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벌레가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뜨거운 또 이 동풍이 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꼭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그 이하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이다. 자, 이 사실을 또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실 말씀이 무엇인가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느니이다 하니라.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오르냐? 여러분, 박넝쿨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가 지금 성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박넝쿨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고. 네. 자, 지금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지금 성내고 있습니다. 처음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는 상당히 기뻐했는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시들게 하고 죽게 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고 지금 성내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요나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이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이 풀 한 포기, 식물 하나, 이거 내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이 큰 니느웨 성 내가 왜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너는 식물을 아꼈지만 나는 가축과 사람들을 더 아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온 우주적이라는 사실, 전 세계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온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귀한 날도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